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아서 뒤에도 보고, 네, 좋습니다.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니까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셔요. 제가 보기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 이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더운 여름 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웃고 있는 것만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찡그리게 되고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많은 비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히더니 이제는 땡볕으로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메말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뭄이, 마음의 가뭄이 해결되어져 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환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드러난 환대의 모습들, 특별히 환대의 자리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대의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대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대의 절반밖에 이야기해 드리지 않은 거예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환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환대는요, 기본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드러나게 되는,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이 바로 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대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선교적 교회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선교적 교회로의 두 번째는 바로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섬김 많이 하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교회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2부 예배 시작할 때 2부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찬양대를 준비하고 관현악단 준비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밖에서는 안내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모아져서 오늘 예배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지금 위에서는 방송실도 계속해서 목사님이 언제 말씀을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버튼을 눌러서 짠 하고 나타나게 할까. 우리는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알아요. 와, 저분은 여기도 섬기시고 저기도 섬기시고 저기도 섬기시고 주일도 섬기시고 수요일도 섬기시고 금요일도 섬기시고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잘 섬기는 줄 너무나 잘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는 섬기는 자일까? 안 섬기는 자일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모든 일을 다해서 헌신하며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대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교회 모습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마스크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어딜 가나 마스크 써야 되죠. 벗을 수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보면서 마스크 벗고 금방 밥 먹고 다시 마스크 써야 돼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모습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갖고 나중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알아봐요. 다시 저 사람이 누구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스크를 쓸 때가 좋으셨습니까? 마스크를 벗을 때가 좋으셨습니까?
예, 벗을 때가 좋으시군요. 일부에는 갈리더라고요. 쓸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마을에 특별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에는요, 수많은 얼굴 모양의 마스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마스크는 웃는 얼굴, 어떤 마스크는 우는 얼굴, 어떤 마스크는 화난 얼굴, 어떤 마스크는 평온한 얼굴. 그리고 각자의 그런 마스크가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 필요한 마스크를 골랐습니다. 근데 어떤 이는 격려가 필요할 때 웃는 마스크를 골랐겠죠. 어떤 이는 위로가 필요할 때 슬픈 마스크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마스크의 감정이 그대로 자신의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이 마스크를 보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으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웃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눈물의 마스크는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얼굴을 쓴 사람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스크의 상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얼굴을 다 달라 보이지만 그런데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기 위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요, 나를 위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코로나19 걸렸을 때 그 마스크는 나를 위한 마스크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마스크입니까? 상대방을 위한 마스크죠. 상대방이 내가 코로나19 걸렸는데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코로나19 안 걸리려고 그때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마스크의 사용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한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위한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냥 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얼굴도 있습니다. 돌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얼굴도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얼굴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섬김의 대상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의 시간들을 더 넓혀가고요, 섬김의 자리 또한 넓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있는 인성초등학교에는 학교 외벽에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는 섬깁니다. 서울 월계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는 병원 로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우리는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 교회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수상소감문 있잖아요.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데,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피곤해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일하느라 너무 힘드네. 아니에요. 하나님 일할 때 내가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로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있겠죠.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 흠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말의 실수를 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려고 고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율법교사는 일부러 교묘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미 율법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정의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과연 영생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맞다, 내 대답이 옳다, 가서 이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영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이 세상을 건너가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처소에 내가 머무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10계명과 더불어서 신약의 새 계명입니다. 이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가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이웃의 범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군지 알겠는데 과연 이웃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옆집입니까? 아니면 아랫집, 윗집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웃으로 여겨집니까? 이웃의 범위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삶의 배경에 따라서 이웃은 축소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율법교사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웃을 섬겨야 됩니까? 과연 나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예화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모든 것을 강탈당합니다. 생명마저도 위협한 상태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이 쓰러진 사이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 사람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의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에서 일하는 구별된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철저하게 외면받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를 외면하였습니다. 반전이죠. 당연히 제사장 정도 된다면, 레위인 정도 된다면 이 고통당한 자, 아픔 당한 자를 고쳐줘야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다.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마까지 데려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들여서 이 한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미 사마리아 사람은 충분히 욕을 얻어먹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비난받고 있는 사람, 바로 경멸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귀한 것을 다 쏟아부어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뿐인가요?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 때까지 돌보아주라. 만약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갚겠다라고까지 충분한 회복과 그 시간까지 벌어줍니다. 이것은 강도 만난 자가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세 부류를 보면서 여러분이 친밀하게 생각하는 부류,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애매한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배교자,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인식 가운데서는 정체성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을 했다면 더 이상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들여줄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붕괴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건넜던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을 돕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혹이라도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수치 중의 수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준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돕는 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철저하게 뒤엎는 충격적인 설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사마리아인에게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인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따라서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서 나의 경험으로 인지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죠. 음식점을 가보지 않아도 가본 사람들의 평점을 보고 그것이 마치 내 입맛과 같은 양 판단을 합니다. 여행지를 가보지 않아도 가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좋은 여행지인지 아니면 좋지 않은 여행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해요. 무엇 때문에 판단을 합니까? 그들이 만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한 비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길인가요? 오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았고 모든 것에서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너무나 경건한 거예요. 많은 이들은 존경의 대상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쓰러진 사람 곁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쓰러진 사람은 기대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이 둘의 행동을 똑같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둘이 똑같아요. 여러분, 피하여 지나가되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도 봤고 레위인도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레위인도 두리번거렸을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나? 사회적인 평판을 고려해서 주변을 둘러봤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이 사람은 그냥 피하여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알아요. 이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이 향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들은 출발하였습니까?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였던 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머무는 데가 어디죠? 성전이죠. 이들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는 길이구나. 예배를 다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 갈망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몇 시에 끝납니까? 12시에 끝나잖아요. 12시에 끝나면 어때요?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예배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는 것.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여전히 길거리에서도 제사장이었나요? 레위인은 여전히 길거리에서도 레위인이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로서 있나요? 장로로서 있나요? 권사로서 있나요? 안수집사로서 있나요? 서리집사로서 있나요? 성도로서 있나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들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둘 다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 좋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합니다. 동등해요. 동일한 종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성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계명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잘할 거야? 이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공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저는 부단히 예를 써요. 이 말을 한마디라도 들어보려고요. 정말 듣기 힘들거든요. 정말 듣기 힘들어요.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사마리아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일을 사마리아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자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뭐 하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까? 여행하다가 만났다라고 말해요. 여행하다가. 예배드리고 만난 것이 아니라요, 홀로 예배드리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여행 가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로 이식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내 삶이 나에게로만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미 섬겨야 될 대상과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만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오늘의 모든 사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예배드린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 이전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세상에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다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은 좁게는 혈족, 그리고 넓게는 민족을 뜻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의 민족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주저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을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맞아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성경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 차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차마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마리아인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참 자존심 상하는 답이죠. 하지만 답은 분명 사마리아인입니다. 참된 이웃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어떠한 이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줄 그 대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세상의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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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부 예배 때는 한 번에 아멘이 나왔었는데 2부 예배 때는 5번 만에 예배를 아멘이 나오는 게 지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미국 뉴욕에 맨하탄에 한 교회가 있어요. 멋진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데요, 정말 웅장하죠. 근데 이날에 어떤 하얀 눈이 내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도로에는 한적했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근데 교회 문 앞 계단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가 너무 추워갖고 추위를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어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쓰여져 있어요.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오전 9시에. 이 사람이요, 오전 9시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결국 노숙인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 앞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다음날 죽은 채로 이 노숙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제임스 포브스 목사님이 그 사건 앞에서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얼어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일에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 낡은 신발 한 켤레를 쭉 올려두었습니다. 그 신발은 교회 문 앞에서 죽은 노숙인의 유품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발이 바로 오늘 예배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발을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목사님은 이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 앞에서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신발은 단지 노숙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 신발은 우리가 외면한 자들의 외침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신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었느냐? 그날 이후에 리버사이드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교회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노숙인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노숙인들을 위한 의료 클리닉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노숙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앞자리를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날 강대상에 놓인 신발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고 초라한 신발은 리버사이드의 교회의 방향성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무학교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온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단순히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교회에서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섬김이 예배당안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